달리는 셀 최준혁 형제입니다. 제가 행복 모임으로 전도되어 우리 교회에 온 지 2년이 되었습니다. 처음 1년간 저에게 교회 방문은 가끔 있는 이벤트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위해 가는지도 잘 모르는 채로 1년 정도의 시간을 교회와 서먹하게 지냈습니다. 교회에 저를 향한 무조건적인 섬김으로 아직 교회나 하나님이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한번 열심히 다녀봐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런 제 마음을 하늘도 아셨는지 교회와 가깝게 지내는 것은 생각보다 차근차근 잘 이루어졌고 비로소 저는 교회와 친밀해졌습니다. 교회와 함께 있는 순간은 너무나도 생동감 있고 행복한 순간들이었지만 올해도 여전히 제게는 해결되지 않은 다양한 문제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가정의 문제가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겸손함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고 저희에게 실수하고 사과하기를 반복했습니다. 동생은 한결같이 이기적이었고 지난날의 과오를 큰 소리나 눈물로만 덮으려 했습니다. 거기다 어머니의 대인기피증과 무기력함까지 더해져 저는 가족을 멀리하고 싶었고 가족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설교 시간에 들은 목사님의 가족 이야기를 듣고 그때부터 조금씩 키워왔던 가정 복음화라는 꿈은 멀어져만 갔습니다. 복음으로 인해 가정이 살아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제 옆에 버젓이 숨쉬고 있음에도 저랑은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또한 직장의 문제도 그랬습니다. 교회 가족들 덕분에 포기하지 않고 잘 준비할 수 있었던 공무원 시험, 이번에야말로 합격하리라 정말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250여 명에 달했던 합격 정원은 올해 갑작스럽게 50여 명으로 터무니없게 줄어버렸습니다. 저는 그래도 잘 준비했고 시험도 만족스러웠기에 나은 결과를 기대했지만 한 문제 차이로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가정 환경 속에서도 지금 처한 가정 문제가 시험 합격을 계기로 좀 나아지겠지 했던 제 기대는 무너져 버렸고 이렇게 신앙생활이 끝나겠구나 하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포기하지 않고 교회로 계속 발걸음할 수 있었던 것은 교회의 지속적인 섬김에 대한 감사함 때문이었습니다. 셀리더님과 교회 가족들은 항상 저를 과분하게 섬겨준 후에 이것저것 권하였는데 감사하는 마음이 커서 그것을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따라해보면 늘 결과가 좋았습니다. 그런 반복되는 경험들로 이번 훈련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을 다잡고자 장학생에 도전해보자는 마음도 먹었습니다. 해보자고 애를 쓰니 신기하게도 몸이 따라갔습니다. 수레바퀴가 굴려가는 한 주 한 주가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수레바퀴의 삶은 아무리 힘든 순간이 와도 저를 교회로 향하게 했습니다. 사단이 여러 가지로 저를 시험에 들게 했지만 시험에 들더라도 저는 교회 안에 있었고 거의 대부분의 상황은 교회에서 해결되었습니다. 물론 쉽게 해결되지 않은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초신자인 저는 처음 교회에 올 때부터 의문이 많았습니다. 세속적인 제 시선은 자꾸만 부정적인 의문을 품게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리더십에 따지듯이 물었고 대개의 상황은 제가 타인을 정죄했거나 저의 무지함 때문에 든 의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들로 내 생각만으로는 판단부터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는데 이번 훈련 시즌 중에서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부산 풍성한교회의 주보에 있는 전도 순위표 때문이었습니다. 도대체 전도인 수를 순위까지 매겨가며 줄 세우기를 하는지 당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저게 뭐냐고 따져 물었을 수도 있겠지만 판단부터 하지 않기로 한 저는 아주 조신하게 리더십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의문이 풀렸습니다. 저 순위표는 누가 잘났나를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저 순위표에는 나타나지 않은 저 사람들이 저 숫자만큼의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 받았던 거절들 그리고 흘렸던 눈물들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답변을 듣고 저는 제가 아직까지도 얼마나 세상적이고 세속적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서열 나누기, 순위 매기기에 익숙한 저는 아직 훈련을 통해 많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다시금 내 경험으로 판단하지 말며 항상 배우는 자세로 겸손하기를 다짐하였습니다. 또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내 삶은 삶대로, 교회에서 하는 것은 그것대로,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을 은연중에 구분했던 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시험 준비는 너무 잘 됐고 좋았지만 돌이켜보면 그건 내 판단만으로 내가 한 것이지 그 속에 성령님은 없었습니다. 철저히 구분했습니다. 공부와 성경을 구분짓고 자습시간과 예배시간을 구분지으며 말씀보다는 내가 공부해온 시간들을 믿었습니다. 복음을 배제한 채로 공부는 나 혼자 알아서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나만 열심히 하면 결과는 따라와 줄 것이라는 굉장히 안일하고 오만한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의 실패로 저는 저를 바로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세상의 작은 변화에도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이 세상은 제 뜻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님을, 그래서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순간적인 것들에 흔들리지 않는 참 행복을 제대로 알고 살아가야 하고 삶과 신앙은 이분법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시즌에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은 전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 교회를 다니면서도 전도는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저에게 전도하고 싶다는 마음이, 그리고 사랑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싶다는 마음이 제게 들게 하셨습니다. 전도는 단순히 교회 몸집을 키우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던 제게는 정말로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변화된 저는 훈련 때 배운 백지전도로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했고 영접기도까지 하게 했습니다. 아들인 제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 하다가 교회를 다니더니 행복하다고 얘기하며 힘을 내는 모습을 보신 어머니는 어려운 와중에도 밖으로 나와 일을 하셨고 그 덕에 어머니와 교회 식구들이 만남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함께하는 교회 식구들로 힘을 얻어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중에서 저 혼자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교회가 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난생 처음 해보는 전도와 어머니의 영혼 구원으로 저는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며 돌아보니 정말 너무나도 행복한 시즌이었습니다. 감사와 은혜, 감사와 행복이 끊임없이 선순환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마음에 깊이 새기며 앞으로는 교회의 요청에 일단 순종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시편 139편 14절 말씀. 아멘. 우리 교회에 오기 전 저는 산송장이었습니다. 그랬던 저를 하나님은 교회 식구들을 통해 따뜻한 말 한마디, 몸짓, 그리고 눈빛으로 저를 살려내셨고 심지어 꿈을 꾸며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산송장 시절의 저를 잊지 않겠습니다. 힘든 순간을 겪을 때마다 꺼내보며 지금 하나님과 우리 교회와 함께하는 이 순간이 얼마나 감사한 순간인지, 그리고 그 감사함으로 교회의 덕이 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담임 목사님과 교회 가족들에게 정말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살려주셔서 그리고 사랑을 전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 기억하십니까? 작년 이맘때 김해공항에서 제가 뉴스를 보고 계시던 목사님에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도 정치에 관심이 많으신가요? 그러자 목사님은 대답하셨습니다. 정치적인 목적보다도 시세를 파악하고 앞으로를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제게 있어 정말로 황홀한 답변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부족해 쉽게 흔들렸었습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님의 답변은 저를 믿음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그 순간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을 완전히 알지도 믿지도 못하는 저와 하나님 사이의 연결고리가 되어주셨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목사님, 혹시 이건 기억하십니까? 주일 오전 예배를 준비하던 이른 시간에 목사님 저에게 왜 이렇게 굳어있냐, 교회는 집같이 편해야 한다고 말해 주셨습니다.
그 한마디 덕분에 저는 교회에서 좀 더 웃으려고 노력했고 타인에게 다가가려고 노력했고 관계의 문을 열어야겠다는 생각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몸으로 증거하시며 말씀의 순간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본보기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예수님을 닮으려 애쓰시는 목사님을 닮으려고 노력하며 나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제게 보이지도 느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단순히 교회 가족들의 섬김에 대한 사랑, 감사한 마음만으로 믿어보려고 했을 때 저는 지금 당장 하나님을 믿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 제가 믿어볼 터이니 노력해볼 터이니 이 여정의 끝에서 뒤를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뒤에 서 계셨으면 좋겠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제 마음을 기뻐 받으셨는지 여러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제가 기도한 것대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노력하며 살아가게 하셨고 지금 이렇게 잠시 멈춰서서 뒤돌아보니 온통 하나님이 역사하신 순간들로 가득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훈련을 마치며 다시 생각해봐도 정말 기적 같습니다. 한평생을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과 평행선을 달리던 제게 갑자기 찾아오셔서 복음으로 저를 꺾으시고 하나님과 엮이게 하셔서 기적 같은 순간들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저를 겸손하게 만드시고 꿈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바르게 인도하시고 만들어 가실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